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되게 일찍 왔는데도 2층에 올라가 계시네. 우리는 웃음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지요? 할렐루야. 오늘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오늘까지 시편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꺼번에 쭉 하지 않고 도막 이렇게 합니다. 참 시편이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맨날 결론이 똑같은 것 같아. 또 그 얘기가 같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참 이 시편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지만 그 밥 먹어야 살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탁구를 하는데 게임에서 이렇게 공을 주고받고 하는데 서로 잘 주고 잘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상대방이 못 받게 줘야 되잖아요. 상대도 나를 못 받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게임에 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게. 근데요 실력은요 내가 생각하기 그 이전에 내가 본능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탁 받아 넘기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라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의 DNA가 말씀 착, 기도 착, 순종 착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뭐도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엊그제 한 이틀 전에 드렸는 것 같은데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기가 어렵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나다니다 길거리에서도 어떤 남자가 주로 피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괜찮은 게 여자들은 담배 냄새 안 나게 피더라고. 멀리 떨어져서. 근데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만 나면은 막 인상 써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본능을 그 생각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냥 체질이 말씀으로 착 되는 거예요. 시편은 바로 그걸 얘기하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얘기 결론은 늘 그런데 왜 자꾸 얘기하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체질화가 DNA가 말씀으로 되어지기까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일부러 찬송하기 전에 자세를 바로 가집시다. 그렇게 해도요 또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이 바른 자세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잖아요. 우리의 바른 신앙이 우리의 바른 생활을 지켜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또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물론 이런 표제어가 없는 시도 있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제목이 없는 시보다는 거의 한 5분의 4 정도, 10개 중이라면 한 80% 90%가 바로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의 인생도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미안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리더, 지도자의 지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군사예요. 군대.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느냐, 오합지졸이 되느냐는 지휘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착.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기본 훈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발 맞춰서 걸어가는 거. 우양 앞으로 그러면 다 우양 앞으로, 뒤로 돌아 그러면 다 뒤로 돌아. 한 사람만 틀리면 얼차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을, 발걸음을, 방향을, 속도를 맞춰서 착. 나는 잘한다고 혼자 앞서가고, 아니에요. 나는 못하니까 아예 안 나간다, 아니에요. 같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심오한 진리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이 12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지난번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 돕는데도 명색이 후원 회장인데 제가 감투는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가 500만 원. 그런데 다른 교회가 아직 약정한 것을 안 해줘서 아직 못 보냈다고 우리 총무되는 이상무 목사님이 참 걱정을 해요. 그러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니까 목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목회를 해준다니까. 목사는 목회를 할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너는 교인들을 사랑만 해라. 사랑만 하면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만 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기는 쉬워요. 뜻을 따르는 성도를 사랑하기는 쉬워요. 함께 발을 맞추는 성도는 쉬워요. 뭔가 얘기하면 잘 못해도 네 하고 해주는 성도를 사랑하기는 쉬워요. 근데 가끔은 뜻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 성도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더라. 이 사랑만 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일을 하래요. 해야지 별 수 있어요. 마음 놓으십시오.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 사랑할 테니까. 왜 나를 보고 하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보고 사랑만 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가 쉬울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자, 오늘 제목 뭐라고요? 1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1948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 2년 전에 여순 반란 사건, 공산당들이 그때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공산당의 타겟이 1호가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러니까 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리고 안 피하고 결국은 총살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로 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또 순천 여수까지 또 공산당이 밀려와. 미군이 그 여수 애양원 앞에다가 너무 손양원 목사님이 귀하니까 배를 띄워놓고 피하십시오. 그래도 그 아버지도 내가 교회를 성도들을 두고 어디를 피해요?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그리고 총살을 당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피해서 좀 목회를 더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요 제가 참 엉뚱한 데가 많지요? 없나요? 오늘은 서로 들어오면서 사인했어요. 목사님이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기, 못 들은 채 하기, 표정도 안 바꾸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혼자 잘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한 70세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더 많이 구원하고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더 그래서 책도 좀 직접 좀 쓰시고 우리 한국까지 와서도 복음도 전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더 일찍 아니면 예수님이 꼭 30세 돼서만 했어야 되는가. 요셉은 17세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은 한 20세부터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생각을 혼자 해. 엉뚱해요? 안 해요? 하여튼 대답을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여러분을 갖고도 붙들고도 계속 물어보는 저도 엉뚱하죠. 그래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 믿음의 실천. 머리로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실천은 매일 반복.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서 있다가 나만 보면 이렇게 펴진대. 자꾸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서 이게 자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우고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됨으로 바르게 세워가거든요. 시편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는 산으로 피하잖아요. 숲속으로. 여기 내 산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 말은 예수님의 품에 안식을 누린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같이 내 산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라.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는 드려도 그래도 내가 할 바는 해야지.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할 것은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바른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내 산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다 이 말은 시작부터 하나님, 진행할 때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내 계산과 생각과 내 방법과 노력이 전혀 아닌 엉뚱한 길로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당하고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기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겨요.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곧 쏠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이 마음이 바른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서는 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서는 막 서로 웃고 친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권모 술술을 부리면서 서로 모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잘해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것도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아니라 사탄에게 조종당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나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악한 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의식도 못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사탄에게 속는 거죠.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옳다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이 터는요, 다른 표현으로 기둥,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인생의 기초. 세상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러지 않나요? 돈만 있으면. 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 요즘 같은 시절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억이 넘는데, 그러면 노후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또 요즘 같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 참 요즘에 세상에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을 못한대. 왜? 철근값이 너무 비쌌대. 근데 철근이 비싸서가 아니라 살 수가 없대, 살 수가. 참 기가 막힌.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런 것들을 건축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남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의 터가 무엇이에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내 몸이 건강이 더 좋았으면, 내가 좀 힘이 조금 더 아직 조금 더 젊었으면,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진정한 기둥, 인생의 기둥, 인생의 기초, 인생의 터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뜻밖의 우리가 약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내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믿는 성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성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회복하고 좋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좋아요. 그러나 신앙의 제1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뭘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은 생활이고 행동이라니까요. 여럿이 모여서 코로나가 자꾸 발생한다면 혼자라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배의 자리. 저는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 집단이라면 제일 먼저 방역을 교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집단이니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양보호사까지 다 주사를 놔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코로나 위험 지역이라고 주사 먼저 맞으라고 한 거 봤습니까? 저는 이런 게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 그리고는 정부에서 하는 말은 다 옳다고만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우리가 좀 열어서 세상을, 우리의 주변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정재단을 쌓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사람에게도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하려고 하면 찾아가요. 안 그런가요? 전화나 띡해가지고 혹은 오락해가지고 누가 부탁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그래서 그 부탁을 우리가 들어 응답받는 거. 이게 믿음이요.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주 불신앙이고 비신앙인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제가 목사인데도 집에서 영상을 어쩌다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예배 자세 자체가 틀려. 안 돼.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전을 찾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시 긴장하고 다시 깨우고, 오늘 여기 다윗이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서 들어주신 하나님, 아니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다. 통촉하고 감찰. 이 통촉한다 이 말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보신다. 이 사극에 보면은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저의 충성을, 저의 진심을 잘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간신들이 뭐라고 떠드는 것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게 통촉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촉. 감찰이 뭐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소원을 통촉하고 감찰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통촉하고 감찰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바른 신앙이지. 저보고 어떤 목사들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코로나 끝나도 그 얘기 해봐라. 코로나 끝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 끝나도 교회 오지 말고 그렇게 있는가? 우리는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꿈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잘 보십시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첫 번째, 악인은 어두운 데서 활을 당긴다. 악인은 어두운 데서 활을 당겨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비처럼 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한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통촉하시고 감찰한다 그랬어요. 통촉하고 감찰 말씀드렸죠.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이 5절의 의인은 감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성전을 찾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좋아한다 이 말은 원문에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할 것.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정직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양심을 속이는 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정직이지만 가장 큰 정직은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약하냐고. 몇 번씩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이런 우리의 이 겸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결론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숨어서 활을 당길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자동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자동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전후 좌우를 보호하여서 안전 운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성전을 청소하며 소독하며 이 일 저 일로 또 목장의 식구들을 전화하며 신방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하고 위로합니다. 주님, 주의 성전을 찾는 성도들, 주님을 찾는 그 심정이오니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먼 길을 왔어도 걸어서 왔어도 아픈 마음 혹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있을지라도 주의 앞에 나왔으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며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궁핍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채무 관계를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노후에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